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그 시어머님 스마트폰을 사드렸다 그래요. 스마트폰을 사드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카톡을 깔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깔아드렸대요. 깔아드리고선 어머니 이제 앞으로 이걸로 대화하시자고 그렇게 해놓고 첫 대화로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님이 며느님을 볼 때마다 집사님 볼 때마다 냉랭한 거예요. 분위기가 찬바람이 쌩쌩 불고 뭔가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다가 나중에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첫 번째 보냈던 그 문자 톡이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오타가 난 겁니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네요. 그렇게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실수였죠. 그래서 아마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오타라고 설명을 했을 텐데 아마 큰 고생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관계가 참 어렵죠.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 잘한 말 한마디에 관계가 회복되고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실수한 말 한마디에 때로는 관계가 냉랭해지고 어그러지고 많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가 참 친밀한 관계인데도 그 부부 사이에도 늘 관계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리서치에 의하면 제가 예전에 그 신문에서 봤던 리서치에 의하면 실제 부부 싸움을 할 때 부부가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다 그래요. 남편들이 싫어하는 말은 다 당신 탓이야. 이 말을 그렇게 싫어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혼해. 부인이 그 말하는 게 아주 그렇게 힘들고 끔찍하다 그래요. 여자들은 아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신이 그렇지 뭐. 이 얘기 그렇게 싫어한대요. 당신이 그렇지 뭐. 당신이랑 결혼한 걸 후회해. 이 말을 여자들이 싫어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공히 제일 싫어하는 말, 한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거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됐어, 말을 말자. 이 말을 서로 다 싫어한대요. 서로 다. 서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말 아닙니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즐겨하면서도 자주 하면서도 가장 듣기 싫은 말은 관계를 단절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같은 그런 관계가 쉽게 끊어질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을 말자.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대화하지 말자. 관계를 맺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애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모래장난하다가 좀 서로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나 너랑 안 놀아. 그럼 그때부터 잘 놀다가 갑자기 안 놀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어떤 아이는 막 뛰어 들어와서 일러요. 엄마 아무개가 나랑 안 논대요. 그리고 일러요. 좀 더 큰 아이들도 그래요. 좀 더 큰 애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이 관계 끊는 거를 놀이처럼 즐깁니다. 흔히 왕따라고 하죠. 일본에서 시작된 이지메라고 하는 게 어느 날 한국에 들어와서 왕따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서로 관계를 끊으면서 마치 놀이처럼 그렇게 사회 현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만 그러냐?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크게 이슈가 됐었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서도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많이 따집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교회 안에서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 안에서는 기업과 직원과의 관계,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또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깝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 문제로 발전하는데 가장 큰 요인은 갈등이라고 하는 건데요.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칡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쓴다 그래요. 여러분 그 칡 넝쿨이 막 얽혀 있는 거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교회 1층 주차장 앞에 가면 요 내발산 초등학교 앞에 칡덩굴이 막 엉켜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 캐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 싹 다 다 잘라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칡이 막 엉켜 있습니다. 그거 정리하기가 어렵죠. 등나무도 막 위에서 얽혀서 자기들끼리 막 꼬여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갈등이란 말은 그렇게 막 얽히고 설켜 있다는 그런 뜻이죠. 갈등은 칡덩굴처럼 얽혀 있고 등나무처럼 설켜 있고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것을 갈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켜버린 실타래와 같은 관계의 갈등을 푸는 그 열쇠는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나로부터 내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맺어가는 관계 가운데서 평생토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거의 없죠. 문제가 생길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 관계를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관계 가운데 애매한 관계가 있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관계가 있습니다. 늘 만나면 지지고 볶는 관계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 어려운 관계도 있고 괜시리 만나면 부담되는 관계 있습니다. 이런 관계 모두가 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잘라버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과 생기는 갈등의 원인을 나 아닌 다른 데서 찾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날 건드린다는 거예요. 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건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막내가 막 뛰어와서 그래. 아빠 오빠가 자꾸 날 괴롭혀요. 그런데 듣고 보면 사실은 오빠가 괴롭힌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꼭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핑계를 대면서 변명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전에 우리 감리교회 안에 연회마다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연회 체육대회를 다 합니다. 그러면 축구대회는 좀 따로 목사님들끼리 다 목회자 축구대회 해서 연회 체육대회 안에 축구대회를 꼭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교인들 중에서 장로님들 중에서 권사님들 중에서 축구 잘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심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많아요. 서로 싸우고 막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싸우는 걸 보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같은 목사님들 중에서 심판을 세우자. 그래서 같은 목사님들을 심판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목사님들끼리 관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심판보다 저쪽 편 들어줬다고 말이죠. 막 서로 싸우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명예가 좀 실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심판 자격증을 가진 정식 축구 심판들을 데려다가 비싼 돈을 주고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심판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불평이 사라졌을까요? 축구 대회가 사라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은 연애들 안에 축구 대회 하는 연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축구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다 없어졌습니다. 다들 불만이 여전하고요. 다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심판이 틀렸다는 거예요. 심판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관계는 쌍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투웨이 방식인데요. 즉 나와 상대방 상호 간에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문제만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쪽 소통의 통로가 막히게 돼서 결국 대화가 되지 않고 관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 관계 안에 갈등이 생기고 곤란함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다들 자기중심적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등을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로또가 성경에서 나온 거 아십니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 있잖아요. 로또 소와 양과 짐승들이 있으므로 거기 로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정말 로또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우리 이선미 권사님 잘하는 말씀, 저도 그거 잘하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래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였어요. 그 하란이, 막내 아들이었던 하란이 일찍 죽고 그 하란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롯,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동행이 돼서 다닙니다. 심지어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함께 아버지와 아들처럼 동행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어느 날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갈등이 생겼습니까? 소유가 많아지면서부터 갈등이 생겼습니다. 흔히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 없어서 집안에 서로 좋은 일 못하고 서로 잘 못 챙겨주니까 갈등이 많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소유가 많아지니까 갈등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도 갈등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유가 많아지면 점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소유인 소와 양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동거할 땅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목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목자들 사이에 왜 갈등이 생겼을까요? 양치다 보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자기들 일이 아니잖아요. 남의 양 아닙니까? 롯의 양이고 아브라함의 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저 상대방이 우리 영역을 침범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더 넓은 장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장소에서 내가 풀을 뜯기고 양을 먹이고 목양하기 원하니까, 상대 목자들에 비해서 자기가 더 넓은 곳, 좋은 곳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작 주인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났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 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거의 모든 다툼은 다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할 때, 내가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 할 때, 그때 그런 욕심이 나 자신만 자꾸 보게 만듭니다. 관계는 나와 상대방의 쌍방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욕심에 눈이 멀다 보면 자꾸 일방적으로 나만 요구하는 그런 일방적인 통보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악에 빠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을 때,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셨다면,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으로 베풀어 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여기 지금 우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에 서셔서 직접 우리의 입장에 서 보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배도 고파 보시고 고통도 당해 보시고 아픔도 당해 보시고 배신의 쓰라린 고통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당연히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의 문제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의사소통의 기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기술이 없다는 거죠. 아트, 영어로 아트라고 하죠. 혹은 테크닉이라고 하죠.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아트가 필요하고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가 몇십 년 살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봤던 건데요. 두 노부부가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제시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아마 이미 기억하고 웃고 계신 분도 계신데,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합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 같은 관계를 뭐라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러잖아요. 여러분 40년 50년을 살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천생연분이 어떻게 평생 왼수가 됩니까? 한 이불 쓰고 사는 부부 역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죽고 못 산다고 하는 연인 사이에도 서로 속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라고 하는 좋은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기술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갈등을 해소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잘 해야 됩니다. 이 대화를 잘 못하면 오히려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남자 청년들이 여자친구를 만날 때, 밥을 먹을 때 제일 어려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 물어봤는데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아무거나라 그랬다 해서 아무거나 시키면 두고두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연애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개떡 같은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센스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찰떡같이 말하는 센스입니다. 찰떡같이 말하는 센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어그러지는 대부분은 소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생각할 때 자기의 의사소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메시지가 분명했는지, 제대로 의사를 전달했는지, 내 입장에서만 얘기한 것은 아닌지, 그거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말투는 거칠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입니다. 혹은 저는 뒤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투가 거칠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절대로 비단결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뒤끝은 없지만 이미 상처는 다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나는 말투는 거칠지만 마음은 비단결입니다, 뒤끝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런 말을 듣게 됐을 때 불같이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더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내 말투는 거친 말투이지만 비단결이고 마음은 비단결이고, 다른 사람의 거친 말투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얘기 아닙니까? 과격한 말투, 생각나는 대로 툭툭 던지는 말투, 비아냥거리는 말투, 사사건건 반대로 말하는 습관, 이 모두가 쌍방향의 소통을 막아버리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방적인 통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길 좋아하고요, 편한 대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갈등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5월이 돼서 이제 매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가족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끊고 공동체를 단절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겐 불행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가 기대어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또 공동체적인 그 창조의 원리 안에서 행복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의 진리에 순종하고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관계들을 개선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계에 대한 노력이 없이는 복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계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좀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제자훈련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자분이었는데, 저랑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분이었는데, 자꾸 시비를 걸고, 자꾸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반대하고,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대부분 이러서 못합니다. 변명거리, 이유를 만들어서 안 하고. 처음에는 제가 이거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품어야지, 저런 의견, 반대 의견도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잘 들어야지 하고 품었는데 갈수록 도가 지나칩니다. 나중에는 당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저한테 당신은 목사도 아니라고, 당신은 목사 자격도 없다고 막 폭언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할 때는 즐겁고 기쁘다가도 그분만 보면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그 집사님을 그 사역에서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역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사역이 잘 되고 있고 제자 훈련이 잘 되고 있고 사람들이 잘 서고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늘 시험에 들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심지어 담당 목사도 힘드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그냥 잘 유지하고 어떻게든 달래서 잘 해보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내가 다 얘기 들었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 다 들었는데 오 목사 수고 많았다고, 내가 불러다가 혼내고 그 사역 말고 다른 사역 시킬 테니까 오 목사 편안하게 사역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조용히 생각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분이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는 분이니까 제가 잘 훈련시켜서 한번 같이 사역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씀 생각났어요. 포도나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심었는데 주인이 와서 열매를 안 맺으니까 다 잘라버리자 그러니까 종이 그러잖아요. 두루 파고서 1년 동안 더 거름을 주고 물을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열매 안 맺으면 그때 잘라버리십시오.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교회로 옮기는 때까지 계속 사역을 같이 잘 했습니다. 얼마쯤 지나서 다른 교회로 제가 옮기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꽤 먼 곳인데 그분이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제일 잘 이해해 주시고 저한테 진심으로 대해 주신 분이에요. 그동안 다른 분들하고 함께 사역을 해보면서 목사님이 저를 얼만큼 사랑해 주셨는지, 목사님만큼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못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고 그러고 나니까 그때 조금 힘들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지금은 많이 다듬어지시고 성숙해지셔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던 일, 교구장님이 되셔서 교인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관계에는 좋은 관계도 물론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맺는 관계들 중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쁜 것을 더 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을 더 잘 기억하고 더 자세히 기억하기 때문에 좋은 문제보다는 나쁜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좋은 관계는 좋은 영향을 주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부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부정적인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인연 끊자. 당신 보고 내가 안 산다고 해서 무슨 큰 피해가 있겠냐.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또 언제 어디선가 다시 만날지 모르고 또 어떻게 무슨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죠. 끊어진 관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또 우리에게 상처가 돼서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핥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관계 중에는 정당하지 않은 관계도 있고 불공평한 관계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불공평하고 나쁜 관계에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나쁜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좋은 가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스스로를 연단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내다 보면 고난의 신비를 알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만나는 그 만남의 가치, 그 부정적인 만남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영혼의 가치를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치가 소중하군요 하고 끝난다면
우리의 관계는 결코 개선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두 가지 정도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치죠. 말하자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관계 때문에 입은 상처는 절대로 저절로 낫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운답시고 버티다가는 상처가 더욱더 곪고 결국에는 나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죠. 그래서 자존심보다는 문제 해결이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섭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직후에 바로 즉시 롯을 불러서 그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자존심에 덫에 걸려서 질질 끌기보다는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때는 그 관계가 일어난 그 갈등을 일으킨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갈등 때문에 생긴 자존심과 감정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척만척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죠. 우리가 흔히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싸움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지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동안 유령 취급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 이런 지금 관계 갈등이 있잖아 하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말이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정말 아무렇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진 관계, 어쨌든 한쪽에서 마음을 잡고 있으면 깨진 거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그래, 그 문제가 뭐야 하고 대화를 해야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는 왜 그래? 이거는 기싸움에서 이기겠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의 목자 사이에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갈등을 일으켰을 때 아들같이 키운 조카 아닙니까? 괘씸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조카와 기싸움을 하면서 네가 조카인데 나한테 먼저 와서 사과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체면을 차리면서 냉랭한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일어난 순간 그 즉시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얘기를 꺼내면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땅이 좁아서 생긴 문제니까 우리 땅을 나눠 갖자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만히 보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잘못을 했거든 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사건이 생긴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구 잘못인지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어찌됐든 내가 잘못했든 그 사람이 잘못했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서로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방식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손을 내미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가 먼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먼저 그에게 찾아가는 것이 이 갈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실마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갈등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하게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된 사람이라면 먼저 가서,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먼저 손을 내민 거라면, 두 번째 방법은 이익보다는 믿음의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결산하지 않고 하나님과 결산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거에 대해 생각하면서 사람하고 결산하지 말고 하나님과 결산합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게 참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가족이야.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맙시다. 우리 한 속회 아니에요? 싸우지 맙시다. 우리 한 선교회잖아요. 싸우지 맙시다. 우리 한 교회잖아요. 같은 예수님의 가족이,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땅은 동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비옥하고 아름다운데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래요. 그렇게 좋은 땅, 거기를 바라봅니다. 롯이 그 땅을 가지겠다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반대쪽으로 향합니다. 척박한 땅, 황무지, 그쪽 방향을 향해 떠나갑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갈 길을 다 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너 일어나.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이거든. 너 일어나라. 일어나서 동쪽과 서쪽 다 다녀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두루두루 다녀봐라.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롯이 훨씬 좋은 땅을 차지한 것 같지만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을 눈으로 보이는 눈의 결정과 믿음으로 보는 믿음의 결정으로 대비를 시켜놓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롯이 자기의 눈으로 본 땅을 선택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무조건 반대쪽을 고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밟는 모든 땅을 다 축복으로 받았지만 롯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큰아버지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홀대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자존심을 따라갔던 롯은 그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의 기업도 다 몰락하고, 아내도 죽고, 심지어 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조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즉시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관계가 악화됩니다. 기싸움을 하기보다는 만나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는 이익보다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잘잘못 따지지 말고, 세상의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을 하지 말고, 사람과 결산하지 말고 하나님과 결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과는 선대하고 이렇게 결산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결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선대해 주십시오.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조금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단하시면 그러면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이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로 화평함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시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화평케 하는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관계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관계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가치와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여러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저 사람에게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 누군가가 있지요.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신 스스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가 뭡니까? 바로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며 주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리고 그 사람과 결산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결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지영 목사님, 윤원주 집사님의 사명, 우리 연주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